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시간 광야에서 6번째 시리즈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처음으로 우리 꿈싹 아이들과 함께 꿈세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와 함께 꿈이 있는 미래를 여는 교회를 소망하면서 매월 마지막 주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그렇게 다채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불뱀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들어 올렸습니다. 불평함으로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그 구리뱀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그들이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장대에 달린 구리뱀이시죠. 그러나 우리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떠한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 보여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에돔을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중심이 됐습니다.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이제 대부분 구성원들이 다음 세대들이었는데 그들은 부모 세대들보다는 더욱더 용맹했습니다. 또 40여 년간 훈련을 받아서 군사적으로도 더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에돔 지역을 돌고 이제
요단강 동쪽 지방을 치고 올라가면서 이 아모리 족속과 또 바란 족속을 다 물리치고 이제 모압 평야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압 평야는 바로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성이 내다 보이는 굉장히 가나안 땅과 근거리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이 모압 평야에서 이 신명기라는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들려졌죠.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 가서 이제 그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용맹했던 이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그 근방에 많은 나라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특별히 어느 나라가 떨었겠어요? 모압이죠. 이 시간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두 사람의 이름을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은 모압 왕 발락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발락. 발락. 그리고 이 발락이 청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방 점술가인데요. 따라해보세요. 발람. 이 발락과 발람이 등장하는데 이 발락이 굉장히 모압 사람들과 함께 두려워하는 모습이 22장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미 이 아모리 족속과 바란 족속을 치고 올라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렵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지만 쉬운 성경에는 겁에 질려 있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싸워도 승산이 없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그 당시 영험하다고 소문난, 말만 하면 그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발람을 청하기로 합니다. 발람을 청하여서 이 발람으로 하여금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발람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과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이방의 그냥 점쟁이에 불과할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발람을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은 불의의 삭새,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걸림돌을 놓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만으로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결론적으로 이 발람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염두하고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별했지만 하나님을 결국 따르지 않았던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사람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장면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장면은 발락의 첫 번째 청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발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발락이 사신들을 보내어 발람을 청합니다. 그때 이 발람의 서신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한 나라가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금 온 땅을 덮을 만큼 수가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진쳐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강해서 나는 이길 수 없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와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제안을 받고 나서 발람이 사신들을 하룻밤 재웁니다.
물론 그 사신들의 손에는 선물이 푸짐했어요. 그것 때문에 재웠겠습니까? 발람이 그래도 먼 길을 온 사신들을 재우면서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여기서 머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당신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굉장히 신통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밤에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뭔가 좀 못마땅하신 것이죠. 왜 네가 그들과 함께 있냐라고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그리고 엄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발람의 기도 응답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들과 함께 히브리 원어에 보면 결단코 가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면 이 발락이 시킨 대로 모압 왕이 시킨 대로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복을 받아야지 결코 저주를 받을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발람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사신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 없다고, 여러분들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벼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굉장히 순수한 발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방문입니다. 이 발람 왕은 이 점쟁이가 복채가 적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더 높은 직위를 가진 사신들로 하여금 더 많은 선물들을 딸려 보내면서 더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신에는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세요. 내가 당신에게 충분한 보답을 해주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입니다. 제발 그냥 나에게 와서 이 백성을 저주만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예 백지수표를 내밀었죠. 그럼에도 이 발람은 신앙인처럼 제법 자기 양심을 지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발락 왕이 나에게 은과 금이 가득한 집을 준다 하여도 나는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여기서 정말 그렇다면 냉큼 돌아가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왜 자꾸만 나를 귀찮게 하는 거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근데 발람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룻밤만 더 있어 보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발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엄청난 제안을 받고 그 물질과 명예에 욕심이 꿈틀거렸습니다. 그 탐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기의 뜻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밤새 그렇게 철야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녕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려고 두 번이나 찾아왔다면 사실 이 말은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가라. 그런데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발락이 시키는 모압 왕이 시키는 저주해서는 안 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해라. 축복의 말만 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발람이 모압 왕에게 아예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분명했어요.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 좋아. 그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해야 돼 라고 전제하면서 허락은 합니다. 세 번째 장면에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나기만도 못한 이 발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발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마치 소풍을 가는 이 어린아이처럼 룰루랄라 나귀의 안장을 싣습니다. 그리고 두 종을 거닐고 사신들을 따라가죠. 하나님은 그런 광경을 보고 어떠하셨을까요? 씁쓸했습니다. 야, 가란다고 진짜 가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발람을 가로막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너무나도 자기의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요. 그런데 무엇이 그의 앞을 막았는지 나귀는 보았어요. 참 이솝우화 같은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사실 이것은 재미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굉장히 진지한 장면입니다.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메시지에 굉장히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를 막고자 했습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나귀의 눈을 통해 그 천사를 보게 해서라도 말이죠. 그래서 나귀가 그 천사가 그 길을 막아선 걸 보고는 밭으로 이탈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한 대 이 나귀를 때려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그리고 포도원 길로 들어서서 가는데 다시 그 사자가 길을 막아섭니다. 좁은 길을 막고 자꾸만 이 나귀가 가려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여러분이 나귀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담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구석으로 쏠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 발람의 발이 이 담에 짓눌립니다. 아야! 하면서 또 때렸겠죠. 그때는 뭐 손으로 때렸다고 추측합니다. 얘가 미쳤나? 너 왜 이래? 나귀는 이 발람도 무서웠지만 누가 더 무서웠겠어요? 말 좀 해보세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저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더 무서웠겠죠. 칼을 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천사가 점점 앞을 다가오더니 그 좁은 길을 이제 꼼짝도 할 수 없을 만큼 막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그냥 주저앉았죠. 주저앉았더니 이제 지팡이로 또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동물학대도 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렘브란트의 발람의 나귀라는 그림을 좀 보면서 이때의 장면을 좀 더 상상하면 좋겠는데요. 이 렘브란트라는 아주 이 독실한 화가입니다. 탕자,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이야기도 이 그림으로 그릴 만큼 이 유화를 통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묘사를 한 그림, 성경의 명작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이 천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천사를 보고 놀라는 나귀와는 대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그냥 나귀를 지팡이로 내리치는 그런 발람의 모습, 그리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두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좀 상황 파악 좀 하라고 이 나귀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나귀를 때리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다가 발람에게 나귀 죽겠다라고 염려가 되셨는지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그의 입을 열어서 나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때려요? 왜 때려요?
왜 세대나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3번 나를 때리는 겁니까? 여러분, 나귀도 할 말 다 합니다. 그러면 나귀가 말하면 아이고 이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성경에서 동물이 말한 사건은요, 창세기에서 어떤 동물이 말했죠? 뱀이 말했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뱀이 말한 이유로 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중대한 뭔가 이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발람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귀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건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은 거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쉬운 성경으로는 내가 너 때문에 망신당해서 그래. 네가 나를 놀림감으로 여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리는 거야. 때리기만 하겠냐? 나에게 만약 칼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굉장히 화가 났나 봐요. 이 발람이 너무나도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저 사신들 쫓아 정말 약속된 그 부귀영화를 누리러 가야 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나귀 새끼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완전히 눈이 가려져 있고 또 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귀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발람의 눈을 여셨습니다. 나귀의 눈을 열고 나귀의 입을 여는 것만으로는 지금 욕심에 가려져 있는 이 발람을 지금 깨우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발람의 눈을 여시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천사가 칼을 빼고 서서 있는, 그리고 그 가는 길을 막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내 나귀를 3번이나 쳤느냐? 내가 하는 일이 악하다, 사악하다라고 또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위를 막으려고 온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나귀가 3번 그렇게 비켜서지 않았다면 내가 당장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는 살았겠지만 너는 죽었을 것이다. 지금 어떤 말을 지금 발람이 듣고 있습니까? 조금 전 자기가 나귀에게 한 말을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듣고 있는 거예요. 발람은 이 나귀보다도 더욱더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말을 거역하지 않아서 나귀를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했지만 발람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쯤 하면 깨닫겠죠. 발람이 너무나도 놀라서 하나님 앞에 싹싹 용서를 빕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정말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저 돌아서겠습니다. 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미 이 발람의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할 길 가라. 다만 이번에도 동일하죠.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발람은 지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마음 알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척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의 그 속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발람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만일 나귀가 말을 하지 않았다면, 만일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가로막지 않았다면 발람은 틀림없이 모압 왕에게로 달려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일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보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늦출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게 돼 있죠. 그 욕심을 꺾어버리지 않은 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완전히 꺾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발람은 죄를 짓습니다. 오늘 우리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만 보면요, 정말 발람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했어요. 그리고 발락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해도 발람은 4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어지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25장의 초반부에 말씀을 펼칠 때 우리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번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2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내면서 그러면 우리는 결별하자 하면서 이 발람이 자기 집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2가지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갑니다. 물론 이 비느하스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온전히 순종한 이 비느하스는 이 발람과 대조적인 인물인데요. 그의 처신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가 그치긴 하지만 지금 엄청난 심판을 받고 너무나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그 모압 땅에서 그들의 마음과 또한 그들의 진을 정비해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 마지막 때에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이 시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버가모 교회에 대한 예언, 그리고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이 발락을 꼬드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과 발락이 공식적으로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는 발람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밀하게 뒷거래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발람의 교훈, 그리고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쳤던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행음하게 하는 그 계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발락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발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았던 그 응분의 대가를 발람이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그 장로들을, 5장로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추격하여 발람을 죽입니다. 그 장면이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점쟁이고 점술가일 뿐입니다. 불의의 삭새,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한 점술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발람이 미친 행동을 했다라고까지 꼬집습니다. 오늘 이 나귀의 말하는 장면까지도 언급하면서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발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화받을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그 불의한 삭 때문이라고 유다서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고라의 폐역,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게 반항을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던 그 모습과 이 발람의 모습은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발람은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에 빠뜨린 사람이었고 타락하게 하여 범죄케 함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탐심 때문에. 물질과 명예를, 즉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보다 결국은 더 앞세운 모습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발람과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하는 나귀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칼을 든 천사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이런 욕심과 탐심으로 우리 뜻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가지만 정말 가장 절박한 순간에 또는 내가 뭔가 추구하는 그 무언가가 보이는 그 순간에는 내 기도마저도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그 뜻을 들어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자의 길을 들어서면서 전도사로 우리 수인교에서 처음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사례비가 55만 원이었는데요. 당연히 제가 가르침 받은 대로 처음으로 제가 사역해서 받은 사례를 다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회계 집사님께서 전도사님 이거 헌금한 거 맞습니까?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첫 열매라서 드린 겁니다 했더니 굉장히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 앞길을 책임져 주시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제가 잘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3년간도 그 믿음을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가 학비도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아이들이 생기니까 또 전임이니까 또 언제까지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인교회를 통해서 전임 사역 3년간 그렇게 또한 사랑을 받고 또 사례를 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3년간 수인교회 건축할 때 제가 부목사였지만 1,000만 원 정도를 헌금을 하고 저는 이제 내 꿈을 향하여 나는 간다. 여러분 제가 유학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전세자금 딱 빼니까 부모님이 분명히 전세자금은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만 주시더라고요. 1,000만 원은 대출했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고. 2,000만 원 들고 유학길에 올랐는데 너무나도 금방 이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착하면서 특별히 차를 사니까 1,000만 원이 없어져요. 5개월이 지나니까요. 그냥 너무나도 빠져나가는 그 속도가 너무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5개월이 지나니까 딱 200만 원 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학비와 기숙사비는 수인교회에서 보내준 장학금으로 너무나도 그렇게 감사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한 학기가 지나고 방학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중에 있는 그 200만 원으로 2,000불로 좀 앞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믿음이 좋았는지 하나님, 제가 미국에 있는 지인들을 한번 만나고 싶어요. 꼭 만나고 싶어요. 제가 여행 다녀와서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미국의 북부와 서부를 제가 6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생활 책임져 주세요. 저희 가정 하나님 믿고 왔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일할 자리를 허락해 주시든 사역지를 허락해 주시든 아무튼 주님만 믿습니다. 믿음 좋죠? 예. 그런데 이제 여행 끝나고 달라스로 다가오는데 정말 쉽게 일자리나 사역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임승우 원로 장로님. 장로님, 저 일자리를 좀 구해주세요. 장로님이 저보다 몇 년 더 일찍 오셨기 때문에 또 저의 그 부탁을 듣고 장로님이 정말로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일주일 하다 보니까 물론 일은 할 만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5시간, 그 당시 최저임금이 8불인데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일주일이면 20시간을 8불 하면 거의 1,500불 정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공부하러 왔는데 일하다 보면 리포터도 못 쓰고 공부도 따라잡기 힘들고 뭔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될 것 같은 그런 좀 고민이 일하는 동안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밤마다 그래도 난 목사인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에게 그래도 이 목사의 가오라고 해야 되나요?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 이 양 사역 자리 주세요. 사실 그 당시에는 달라스에 유명한 신학교들이 몇 개가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면 적어도 한 6개월, 1년 그냥 그 교회를 신실하게 좀 출석하면서 좀 눈도장을 찍혀야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상황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제가 더 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그래도 어디 불러주는 데 없나? 꼭 달라스야만 돼? 그러다가 제가 3시간 거리에 있는 사역지를 찾았습니다. 그것도 총신 선배더라고요. 굉장히 제 이력서를 보내고 저와 소통하면서 좋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면접은 형식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러 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사례비가 너무도 많았어요. 보통 이 달라스에 사역자들이 많다 보니까 300불, 500불, 많아야 700불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사역자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1,500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족들 안 데리고 와도 되고 너무 멀기 때문에 저만 와서 금요일날 오면 주일날 사역 끝나고 돌아갈 때까지 방 한 칸 또 지낼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그냥 서프라이즈로 아내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내가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주일간 일하고 밤에는 막 검색하고 목사님과 소통하고 정신없이 나가다가 토요일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나 사역하게 생겼어. 다음 주 금요일에 저 3시간 떨어진 오클라호마의 어느 교회에서 내가 청년 사역을 하게 생겼어. 영어로 사역 안 해도 돼. 한국말로 해도 돼. 아내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좀 의아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어떤 교회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말을 했죠. 근데 아내가 갑자기 말하는 당나귀처럼 저에게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 전에 일자리 구했다고 굉장히 그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은 거라고 좋아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당신 혼자 사역하는 게 어딨냐고.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사역지를 돈 버는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하면 되겠냐고 저에게 한 번도 그동안 뭐라고 하지 않았던 아내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 없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당장 다음 주 금요일에 면접 보기로 한 거 취소하라고. 구체적인 지령까지 받으니까
완전히 이 칼을 들고 서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따랐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내가 어떻게든 이 가족들을 책임져야지라는 그 중압감, 책임감에 만일 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혔다면 저는 많은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주말은 굉장히 썰렁했습니다. 그렇게 낯설게 침묵하면서 냉랭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따르르릉 전화가 왔어요. 임승훈 장로님의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유학생활 초기에 인사차 한번 찾아뵀던 한 장로님의 전화였습니다. 제가 수익교회에서 청년들과 중국 선교를 다녀왔을 때 만났던 한인교회에서 파송받은 한 장로님이 그때 인사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내일 시간 내셔서 우리 당회원들에게 면접을 보시면 좋겠다고. 본인이 저를 청년사역자로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떨어졌어요. 그 면접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예기치 않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청년사역자는 다른 분을 모실 수밖에 없지만 목사님 유학생이라서 힘들 텐데 그래도 한번 유초동부 사역을 영어로 마음껏 펼쳐보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주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6주 동안 계속 기도한 것, 일자리 하나님 구해주세요. 사역지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놓고선 물론 사람이 노력하는 것 자체를 제가 잘못됐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새도 없이 제가 A에서부터 Z까지 다 계산하고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틈타서 일할 여지는 요만큼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자리 허락했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공부하면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사역지도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는 주지 아니하고 내가 그 욕심, 이 물질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먼저 앞서 행했던 것입니다. 제가 달라스 영락교회에서 3년간 그렇게 영어로 유초동부 사역하는 시간은 제 생에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무엇봐도 그곳은 이제 700여 명의 우리 수인교회랑 너무나 비슷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70여 명의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사역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랐거든요. 제가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알고 또 부모와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도 이제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또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완전히 예비하신 그런 귀한 자리였고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발람과 같아서 그저 뭔가 꽂히면 내 물질 때문에 어떤 책임감 때문에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죠. 그러나 결국은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또는 가로막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나귀를 때리는 발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내 고집을 꺾기는커녕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 특별히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 순간에 잠시 멈추어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는가?
혹시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것이 나의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6개월 됐을 때 맹인이 됐어요. 의사의 수술이 잘못되어서 눈이 멀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그의 영안으로 분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수십 편의 찬송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88장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긴 내 영, 나의 삶,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귀를 막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엇까지 봅니까?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3절의 고백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